놀랍게도 성서고고학 잡지에 보면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애굽 탈출을 믿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반도에 왔다고 하지만 그곳에 40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쓴 호수가 성경의 홍해는 아닐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나일 델타는 여기 보이는 대로 나일강 북단에 위치하며 푸른 채소가 무성하여 주위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월절 저녁 애굽의 모든 장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죽자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37절. 6월절 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 운하를 지나 숫곳에서 조직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본토는 떠났으나 아직 애굽의 통제를 받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가 오늘날 시내 반도이며 양면이 홍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지역을 통해 밤낮으로 갔기에 바로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 선선함과 수분이 채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빛을 비춰 인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다 홍해 광야의 산 쪽으로 나가면서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홍해가 있어 정지한 것입니다. 이 광대하게 펼쳐진 물이 현재는 아카바만이지만 모세 당시는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옆 에라스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열왕기상 9장 26절. 고대 에라스는 지금 이스라엘 에이라시고 지금 아카바바는 고대 홍해 또는 얌숲입니다. 이 해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구가 없이 갇힌 곳입니다. 애굽 군대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듯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나 쓴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넓은 바닷가가 뉴에이바 애굽이라고 불리는 아가바만입니다.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만을 건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믹돌은 요새화된 성읍이나 탑을 뜻합니다. 이 해안가 북단에는 고대 성곽 요새의 일부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이 구조물은 한때 수백 명의 애굽 군사를 수용했으며 이들이 해안에서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산들과 바다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협소한 땅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오늘날 성체는 지상 벽돌을 새롭게 발라서 아쉽게도 원래 돌 벽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체 앞쪽에서 이 건물에 주력긴 석조 현관이 보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은 비하롯 앞에서 진을 치다로 기록된 이 비하롯은 계곡이나 구멍의 입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닷가로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계곡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산과 산 사이 계곡을 굽이굽이 뚫고 다 지났다 싶었더니 다시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름 기둥 자리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양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힘을 써도 뚫고 가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산들이 바닷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기쁨의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란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빨간색 화가 감은 기둥은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란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란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랏바다, 남쪽에 아라고넷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루아나와이시 이 지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controlled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controlled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Pan T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Pan Tie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Using metal detectors, divers have found metal in the raised hubs that are now covered in coral. Here we see another 4-spoked chariot wheel with 1 spoke missing and a center raised hub. The coral here has preserved the chariot parts by retaining the man-made structure, even after the wood has disappeared. Here we see another wheel suspended on its axle, standing at attention. It has 6 spokes and a raised center hub. Ron Wyatt made many dives here and located many artifacts. This could have once been a chariot cab. This appears to be another round chariot wheel.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not in the Sinai Peninsula today. Human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such as this coral-covered femur bone on the right. Lab tests confirmed that it is in fact bone. Other bones have also been found. A cross-section reveals the bone inside the coral.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at a depth of 200 feet. Since specialized equipment would be necessary to raise it to the surface, today it is still in the location where it was found. Since there are chariot parts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could there be other chariot 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Gulf, showing a continuation of artifacts? On the shore opposite of Nuweiba, inspection of the seafloor in Saudi Arabia has also been conducted to see if chariot parts can be found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While investigating the Saudi Arabian waters, Viveka Pontian found this beautiful round chariot wheel specimen with a raised center hub. This is confirmation of the chariot parts continuing to the other side of the crossing site, opposite Nuweiba.